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주일 5일 동안에 형제들 과실 용서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과실을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흠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 오실 때 남겨져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의 과실만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우리 과실을 용서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내가 상대를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죠. 5대 제사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도 그와 똑같은 허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대가 티가 보인다는 건 내 안에 들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의 티는 보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티를 볼 때마다 용서해 주면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옮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형제의 과실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왜 저래?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용서만 하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왜 저래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형제의 과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과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용서만 하면 이 과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왜 그랬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냥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런 실수를 했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용서하면은요 내 마음에서 지워져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 우리가 상대들이 나한테 과실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뢰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용서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이게 원래 거듭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리라 이걸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 수준에서 이걸 누가 행했냔 말이에요. 요즘 이 말씀을 듣고 저한테 이제 연락 오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내가 저 이해는 하고 넘어갔고 그냥 참고 지나갔는데 용서 못한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이 말씀을 다 듣고 알았었는데 그때는 용서할 실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부터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니까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왜?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자꾸 잔소리가 나왔는데 잔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우리 믿음의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과실만 용서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과실도 용서받아서 흠이 없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휴거되게 만들려고 과실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과실을 용서해야지 여러분의 과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흠이 없는 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형제의 과실을 볼 때마다 일단 무조건 용서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치 발전과 경제 성장, 국민 정신의 수준 향상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적, 외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때 교회가 성장하며 교회가 성장할 때 사회와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교회가 성숙하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자 수가 많다고 해서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교회는 신자들의 생명이 성장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운동은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죽은 심령들이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한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성장 기간에 성장하지 못한다면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무는 땅만 버리고 아무 쓸데없어 베어다가 불에 던져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나무가 반드시 성장해야 하듯이 성도들도 그 신앙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음을 보고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장과 발전은 복된 일이요 또한 모두가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각종 예배나 기도회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까? 물론 생명이 성장했기에 이러한 열매가 나온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성장 없이도 이러한 행위가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생명의 성장입니다. 생명의 성장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들의 믿음으로, 청년들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고 거듭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야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마음껏 나타나는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령 충만에 이르러야 변질되지 않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범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한 10%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0% 나올 수 있고 50%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각자 똑같은 일을 겪는데 그 일을 대하는 내 마음이 주님을 닮은 것만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100% 주님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을 겪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와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면은 진정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 그런 일을 잘 경험을 못하는데 야 내가 진짜 용신할 수가 없구나. 사방으로 그냥 길이 꽉 막혀 있구나. 어떡하지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다면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나오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오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주님이, 어떤 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 주님이 한 10% 나오는 사람도 있고 30% 나오는 사람도 있고 50%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100% 나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내가 100%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높은 수준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를 100% 순종한다는 건 어떤 일이,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100번 생기는데 100번 다 염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번 염려할 일이 생기는데 염려하지 말라가 10번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10번은 이루어지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다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은 염려하지 말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나머지는 아직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100%가 되고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걸 지금 만약에 100% 이룰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된다는 건 이건 100% 이룬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통 뭐예요? 1% 정도 일어나요.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일이 100번이 일어나는데 그때 한 번은 내가 항상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럼 1% 지금 주님을 닮은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를 뭐예요? 100%다 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100%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이 안 나오고 시비가 가려지지 않는 게 이게 100%까지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원망이 안 나와요. 시비를 안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10% 이루면 뭐예요? 10%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50% 이뤘다면 50%만 순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원망하고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발견함으로써 아, 주님 이것도 내가 아닌데, 이것도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는데 또 내가 속았네요 하고 여러분이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점점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표를 여기다 두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신앙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 강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장성한 분량이 되어 주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첫째, 수동에서 능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수동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들에게 끌려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친구의 권면으로 출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능동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만일 믿기 시작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에게 끌려서 예배에 출석하고 강권에 못 이겨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항상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학교에도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점점 자람에 따라서 혼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옷을 입기도 하고 또 혼자서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아서 아이가 많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에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끌려서 나오지만 얼마 있다가는 스스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오전 예배에만 겨우 참석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얼마 후에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면에 있어서도 변화가 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에는 손님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안내도 받고 대접도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다른 사람을 안내해 주며 봉사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받기만 하던 자리에서 베푸는 자리로 올라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늘 머물러 있다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라고 하며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부모와 가정을 위해서 일하며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그저 은혜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에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하며 살아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감사도 감격도 보람도 없습니다. 그저 산다고 하는 것이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가 있는 곳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삶의 보람이 넘칩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새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에서부터 하나하나 성장하는 걸 보고 있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제 신자들은 다른 게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잘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안 해요. 아니 목사님 나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도 전도는 못 하겠어요. 왜? 전도하면 피곤해지거든요.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경 쓰고 교회 가야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말씀 묵상해야 돼. 이 얘기는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왜 내가 괜히 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녀를 낳으면 자녀 양육하느라고 힘들고 교육비 내기도 힘든데 왜 아기를 낳아?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많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서 그들이 장성한 분량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된다 해보세요. 그 상급이 다 여러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반드시 전도한 다음에 전도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먼저 성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야지 이제 뭐예요? 봉사일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온전해지지 않고 봉사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봉사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성장을 해서 봉사가 나와야 돼요. 이 봉사도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내 마음으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력하는 거예요. 카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려진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을 통하여 양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부란 말이에요.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성숙한 자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 걷고 뛰며 주를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들음에서 행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듣는 데서 그치고 마는 것은 큰 병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서도 얼굴에 묻은 때를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들음에서 행함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즉 열매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나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있고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리고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믿음,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마귀가 온 것이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게 하기 위해서, 또 뒤돌아보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가장 귀한 걸 도둑질하잖아요. 마귀 보기에 마귀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도 도둑질했죠. 불평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런 말씀들을 다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순종을 못하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조차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도둑질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예요? 순종이 안 되죠. 이걸 멸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멸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지 뭐예요? 주님한테 애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멸망이었네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멸망이었네요. 왜?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애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멸망입니다. 하나님, 이 멸망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을 건져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내가 멸망이라는 걸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 난 이 말씀에 대해서 멸망이었군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멸망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멸망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이미 마귀가 나에게 도둑질을 했고 죽였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도둑질 당했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고 내가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지 주님을 간절히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관념이 없어요. 왜? 난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멸망인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남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휴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에서 여러분이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주야빌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행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 말씀과 내주야빌이 됐다는 걸 믿는다면서 나는 멸망이었군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멸망이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주아빌까지 왔는데도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내가 하나가 돼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이해하고만 넘어갔단 말이야.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연약하니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안 됐으니까, 그래, 내가 이해한다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과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이거 용서를 안 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그 죄가 떠나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내가 상대의 죄를 사해야지 죄가 떠나고 죄를 짓게 했던 마귀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했어요. 이해만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과실을 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가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해만 해서 그래요.
용서를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멸망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내가 이 형제의 가치를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멸망이었군요. 왜? 이 말씀을 도둑질 당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는 이 말씀을 내가 도둑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었어요. 왜?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사니까. 누구 죄든지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아니까 이제는 무조건 용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멸망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진정으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서 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데 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만 앞세우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격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성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현세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세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것들이 영적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항상 현세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거나 데마처럼 세상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나오는 데서 예수께 나오는 생활로, 요한의 세례에서 성령의 세례로,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기복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현세의 소망에서 내세의 소망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둔 신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조차도 못 견뎌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급격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대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하고 발전이 있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저렇게 지금 믿음이 좋아졌어?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네, 주님의 성품이 나오네, 이것 때문에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적지를 뒀잖아요. 여기에 지금 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100% 나를 통해 나올 때까지, 80%도 아니라 90%도 아니라 100%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올 때까지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도 구원받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숙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원수마귀가 믿는 성도들까지 삼키려고 하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상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믿음이 늘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다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종종 어린이 유괴 사건을 봅니다. 어찌하여 어린아이들이 꼬임을 받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사탕발림에 넘어가기 쉽고 힘없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령한 안목으로 보면 오늘날 한국 교계는 신앙의 유괴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탕 발린 거짓말에 속아 이단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신자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기도 쉽습니다. 이상한 구경거리가 있으면 정신을 잃고 따라가다가 그만 부모를 잃고 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악한 사람을 만나면 일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미아가 많습니다. 좀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저 따라갑니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느니 이적을 행한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쫓아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며 정착하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상태 그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군사들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네이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이미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증거했습니다.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듭남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기만 하며 주님이 이미 육체의 일들을 해결한 사실이 믿어짐으로 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듭남을 유업으로 얻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또다시 여러분은 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성령 세례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기만 하며 주님이 이미 육체의 일들을 해결한 사실이 믿어짐으로 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성령 세례를 유업으로 얻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또다시 여러분은 몸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성령 충만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몸의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이미 육체의 일들을 해결한 사실이 믿어짐으로 몸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성령 충만을 유업으로 얻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곧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함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의 일들, 남겨놓은 육체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의 일들을 알고 버리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거듭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듭난 후에도 육체의 일들이 남겨져 있어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의 일들을 또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은 육체의 일들을 다 이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돼서 결국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을 휴거될 분들은 이제 다 끊어버려야 돼요. 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육체의 일들만 다 이제 끊어버리는 이 싸움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나타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